아멘.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같이 봅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총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주인 권사님 미안해요. 올해 나이가 42? 44? 제가 우리 나이로 44? 제가 44세 우리 창조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18년 차이네. 혹시 동행이란 노래 아세요? 응? 아니, 제가요 세대 차이를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이 대중가요를 물어보면 알고 모르고 알더라고요. 이현정 권사님 아세요? 말은 들어봤어. 윤경수 권사님은 당연히 알 거. 혹시 한번 불러볼 수 있어요? 응? 김미경 권사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동행이라는 노래를 최성수라는 가수가 불렀어요. 노래방 이제 가고. 그 대목은 내가 다 하여튼 저는요 대중가요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노래는 만남. 그리고는 이제 이 동행, 이 동행도 그 대목이 있어요. 우리 최민영 권사님 한번 불러볼래? 요 대목이 있어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요런 노래. 동행. 오늘 제목을 제가 9절에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동행. 참 좋은 말이. 그래서 상동교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곽근 목사님이 의정부 녹양역 앞에 조그마한 선교 사무실 교회 겸 하는데 이름을 동행 선교회, 요즘엔 동행 교회 이렇게. 동행. 참 복된 사람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미우고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래도 어때요? 같이 있는 게 나아요. 저는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주신 것이 복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와가 없었으면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하여튼 저는 엉뚱한 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무엇하러 하와를 아담에게 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인류를 이렇게 고생시킬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와를 주었다. 죄에 빠지게 하려고 하와를 주었다. 물어보나 마나지. 제가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지 않았으면 나는 이 땅에 없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배기 싫은 사람도 같이 사는 것이, 옆에 있는 것이 낫다. 동행. 하물며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처럼 큰 복은 없다. 동행, 그런 의미에서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 동행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주는 이 참 금송아지 사건 후유증이 지금까지 계속되잖아요. 34장까지 회복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기도를 동행하옵소서. 동행하옵소서. 왜냐하면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목이 뻣뻣하다, 이 말은 무지몽매하다, 교만하다, 이런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주의 기업, 주의 사람으로, 주의 축복의 통로로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계명을 받으면서 드렸던 기도예요. 뭐예요? 동행하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과 동행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참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은 일이 잘 되고 내가 편하고 소원 성취하면 주님의 동행이요, 주님의 은혜요, 주께 감사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그랬다니까요.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죄도 지을 수 없었다.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동행을 고백했어요. 그 동행,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 제목 앞에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2절에 보십시오. 2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내산에 올라와 내게 보이되. 올라와 내게 보이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보여야 돼. 올라와 내게 보이되. 그 시간도 아침까지.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딱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게 올라와라. 하나님.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요, 19장 이하의 시내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수없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오늘 이 34장이 7번째, 8번째, 앞으로도 또 참 아주 수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길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라오고 하나님 앞에 올라오고 하나님 앞에 올라오고 계속 오늘날 우리에게 시내산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와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씀을 좀 선포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내가 거기서 너의 기도를 듣고 계속.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성전을 가까이에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공간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삶을, 재능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증거. 올라와 내게 보이라. 동행의 제1조건 올라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올라오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게 동행이에요. 재밌는 것은요.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해요.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 돌판을 깨트려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마시게 하면서 이제 모세가 진노했는데 이제는 모세가 그 돌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 돌판을 모세가 깨트려 버렸던 돌판을 다시 회복한. 근데 여러분 이 돌판을 갖고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데 돌판 둘에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대신 관계, 한쪽 돌판에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 탐내지 말라까지 썼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언약은요 쌍방간의 계약이.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에도 우리가 집을 살 때에도 제가 보니까 3장을 쓰는 것 같던데 우리 사택 문 전세 계약을 보니까 나 그때 계약서 처음 이게 지금도 할 줄 몰라.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그분이 갖고 하나는 부동산에서 갖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내가 잘 몰라요? 2개만 쓰나요? 몇 장 썼어요? 안 써봐서 몰라요? 하여튼 제 기억. 예? 예.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에서 복비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이렇게 증명을 이렇게 해줘. 그래서 어려운 일이 저희 하면은 부동산에 얘기하면 그쪽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옛날에는 전쟁이 나서 어느 승전 국가가 있고 패전 국가가 있으면은 둘이 서약서를 써요. 그래서 한 장은 승전 국가가, 한 장은 패전 국가가 이렇게 딱 하네요. 그러니까 두 돌비를 돌판을 썼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마다 사실은 하나에서 10가지, 이쪽에도 하나에서 10가지 써가지고 그 두 돌비를 이제 법궤에 모시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이 같이 지키는 이런 의미인 것을 우리가 좀 알면 좋다, 좋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갱신, 언약 계약도 사실은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근데 우리 마음대로 언약을 파기하는 일이 없도록. 자, 그것을 돌판에 쓰리니 재밌는 것은 2절에도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침, 이 시간을 얘기하고 장소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고 만나고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고 축복하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저보고 여러분 중에서 속으로 아이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말씀을 전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구별, 심지어 우리의 옷도요 하나님께 나올 때만 입는 옷, 그런 옷이 하나라도 있으면 늘 그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옷만은 꼭 하나님 앞에 갈 때만. 요즘에 얼마나 좋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유치하지만 이 마스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쫙. 모든 우리 삶의 영역의 구별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의식이 되거든요. 그 옷을 볼 때마다, 그 마스크를 볼 때마다 중요합니다. 전 삶의 영역에 하나님으로 인한 구별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의 구별, 물질의 구별, 공간의 구별, 만남의 구별, 음식의 구별 잘
딱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보십시오. 너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여기 3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아론도 올라오지 말고 여호수아도 올라오지 말고 제사장들도 올라오지 말고 온 산에 그리고 아무도 나타나지도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무도.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사랑을 했더래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 그런데 이 갑돌이가 바람이 났어요. 뒷집에 순이하고. 그래서 갑순이가 생각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야 도대체 순이가 어떤 인간인가 한번 봐야 되겠다. 가서 보니까 하여튼 이 용사하고 여기 있는 분들 말고 남자들은 다 제정신이 아니야. 미쳐가지고 세상에 갑순이보다 훨씬 못났지. 성질도 괴팍하지. 집안도 볼 것도 없지.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돈도 없고 무엇 때문에 좋아한지를 몰라. 그런데 그런 손이를 좋아한 거야. 그러니까 갑순이가 막 자존심이 팍 상해서 이거 질투가 아니라 아니 저런 그래도 나보다 좀 예쁘기도 하고 뭐 좀 뭐 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해는 저 인간이 저랬는가 막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할 때 하나님보다 훨씬 못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우상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만 맺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한 건강도 하나님이 필요한 재능도 인생에 너그럽고 풍요로운 것을 다 줄 텐데 왜 안 줬냐? 너한테는 건강이 이만큼이면 좋고 물질이 이 정도면 너는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더 이상 안 주는데 거기에 자꾸 욕심을 내니까 하나님이 막 자존심이 상해요. 나보다 너를 더 잘 아는 그 누가 있다.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그 누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려면 제가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구구절절히 순간순간 느끼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다. 약한 것도 가난한 것도 힘든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다. 아니 이러면 한 분이라도 아멘 할 줄 알았어요. 투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근데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 3절에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 심지어 짐승도 오지 못하게.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나와 아주 깊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옆에 있는 것을 싫어해요. 둘이만 있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도 여호수아도 제사장도 그 누구도 심지어 짐승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오지 못하게 나와 너는 이렇게 아주 사랑을 그 은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자. 다시 확인하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히 우리가 깨닫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보라고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하나님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아프게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가족이 내 속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없네요. 이 고백이 저절로 되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두 번째, 그래서요,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올라와서 내게 보이라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4절에 보십시오.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4절 마지막에 명령대로 올라가니. 올라가서 보이는데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명령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판 갖고 오라고 했더니 빈손으로 올라가. 아침에 오라고 했더니 저녁에 올라가. 혼자 오라고 했더니 혼자 못 갑니다. 함께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론 데리고 와. 안 돼. 그러지 마시라고. 명령대로. 왜요? 하나님은 모세를 진짜 깨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돌판에 쓰는 깨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요, 깊은 하나님의 신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 깨어진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을 이 다시 쓰는 돌판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럴 일이 없어서 다행인데, 모세가 여기서 돌판을 안 갖고 갔으면 다시 내려가라. 다시. 끝까지 하나님. 그 사랑이요, 구구절절히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두 번째, 명령대로 올라가니, 4절에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돌판을 깎아 두 손에 들고, 5절,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해요. 명령대로 시키는 대로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고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내가 명령대로 돌판을 들고 가지 않고 있는가? 아침이 아니라 저녁에나 가고 있지 않은가? 혼자가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이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명령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아닌가? 이 얘기예요.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5절,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성경에 구구절절히 아주 세세하게 선포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여기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반복은 강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건 출애굽기를 제가 공부할 때 1장에서 12장까지는 엘로힘의 하나님, 도표,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도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이제 13장 이후에 세례를 받고 나서 15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뭐예요? 에로스의 하나님, 내가 사랑한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주겠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이제는 너도 나를 사랑하는 이 언약을 맺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런데 그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세세하게 구구절절히 기록한 성경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 자비,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것은요 도저히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없는 사랑, 이게 이 헤세드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깊은 수준에 다다르면 때마다 일마다 사건 순간순간에 다 하나님의 사랑에 느껴지고 체험되고 느껴지고 체험되고, 사람들은 아이고 힘들겠다 그러는데요,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투석을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 감사해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남들은 투석 안 하고도 잘 사는데 이게 내 인생이 뭐야? 세상 사람들은 꼭 그 얘기 써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것이, 가난해도 힘들어도 만면의 미소가 떠나지 않는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인자한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어요.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세 번째 8절에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한, 이게 우리가 동행하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생생한 증거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증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증거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데 경배를 어디서 해요? 땅에 엎드려요. 엎드려. 서서 경배도 할 수 있지. 근데 엎드려. 이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재밌는 거, 여기서도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급히 즉시 생각해보고 이리저리 따져보고, 아니에요. 하나님 경배하는데 뭐 급히 이것저것 따질 것 없어요. 계산할 것 없어요. 볼 것 없어요. 생각할 것 없어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 동행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목이 뻣뻣합니다. 이 말은 교만합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무식합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보잘것없어도 힘없어도 쓸모없어도 버리지 마시고 동행하여서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또 10절 이하에 잘 보는데요, 이 계명을 다시 일일이 차근차근 무교절을 지키며 엿새 동안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못할 것들이 있고 다 말씀하고 다시 리바이벌을 합니다. 다시 참 지겹도록 리바이벌을 해요. 이거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진짜 눈물겹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역사가 구구절절히 일마다 때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를 모세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우리도 올라와서 하나님께 보입니다. 돌판들을 다듬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 아침에 주의 전에 와서 오릅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생각도 세력도 그 어떤 소유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주여 아무도 함께하지 않게
주 앞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령대로 올라가서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주의 기업이 되어서 주의 그 은혜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의 능력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